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 생일입니다. 우리가 상업화된 축제의 날로 기대와 흥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날, 귀한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날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살만 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인사할 때 참 그를 기쁘게 해주는 인사 멘트가 있는데요. 야,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 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혹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그 얘기 듣는 사람 마음이 참 기쁠 거예요. 왜 태어났니? 이거 말고 네가 태어난 게 참 기쁨이야. 너무 감사해. 우리가 예수님 나신 이날 주님에게 진정한 감사, 기쁨, 영광 올려드린다면 우리 주님이 마음으로 흐뭇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또한 전이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성탄절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들에게 크리스마스란 예수님 생일 선물을 여자친구에게 주는 날,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에게 크리스마스란 예수님이 지어주신 또 다른 내 생일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웃었습니다. 이 성탄절에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따뜻한 온정을 나누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그 탄생을 축하합니다. 성탄절 장식을 보면 가끔 우리가 자주 보죠. 그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면서 거리에 빛나는 별들을 달아둡니다. 이는 동방 박사가 바라보고 따라갔던 그 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사람들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과 땅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지체 높은 박사들이 초자연적인 이 별을 따라 예수님 나신 곳으로 찾아오고 왕과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을 하고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이 달려오고 한 나라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그 한 마을의 갓난 아이들을 다 학살시킬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 또한 극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 탄생의 사건입니다. 동양에서처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점성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별의 운행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들은 별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그 도구의 하나로 여겼고, 무엇보다도 메시아 대망 사상과 아주 긴밀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그 근거가 있는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자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라고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은 누굴까요?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바벨론에는 다니엘과 비슷한 그런 박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과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접해 들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또 일부가 그 메시아 사상을 받아들이고 또 통치자가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그러다가 별이 나타나자 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헤롯 대왕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정도의 신분이었고, 그들의 말에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그것을 머리를 맞대고 궁리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찾아낼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이었지요. 근데 그들이 만왕의 왕 대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예수님 앞에 들고 온 선물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선물은 무엇이고 그건 어떤 뜻이 있는가?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귀중한 보배함에다가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별이 멈춰 선 것을 보니까 한 초라한 마구간이었어요. 말 먹이통에 예수님이 여관을 얻지 못해서 말 구유의 먹이통에 아주 낮고 천한 사람이나 태어날 법한 그런 장소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이 박사들은 헤롯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경배하지 않고 다만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내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물이 세 가지라고 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연극할 때도 꼭 세 사람이 이렇게 박사복장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세 사람이라는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예물을 세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 이것은 고대 풍습에 왕을 아련할 때 반드시 지참해야 될 예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가 높은 귀한 것이지요. 또 유향,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이 향을 피우고 제사하는 것이지요. 몰약, 그것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것은 장례입니다. 또 제사장과 왕과 예언자들이 그 머리에 붓는 그 기름, 관유라고 하는데 이 관유를 몰약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선물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선물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주의 주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그것도 다 장성한 힘 있는 모습으로 짠 나타나신 게 아니라 아주 약하고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지극히 낮고 천한 장소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대제사장으로, 영생의 말씀이신 참 예언자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최상의 축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날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그분에게 사랑과 충성을 바치기로 작정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의 영혼을, 내가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주님, 그분을 축하하는 날로 삼아야 하는가? 그분이 바로 내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처럼 귀한 선물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성탄절기가 되면 우리 종종 생각나는 미국 소설가 오헨리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아주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짐과 델라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각각 좀 걱정거리가 하나씩 생긴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무엇을 선물할 수 있을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가난해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 선물을 할 게 없다.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짐은 아내의 긴 머리에 꽂아줄 머리핀을 하나 귀한 것으로 사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팔기로 결정을 한 거지요. 아내 델라는 남편에게 그 시계가 참 멋있긴 한데 줄이 없어서 갖고 다니기 불편하니 나는 시계 줄을 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의 긴 머리를 잘라서 팔고 시계줄을 구입을 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짐과 델라는 서로를 기쁘게 할 마음으로 빨리 시장에 달려가서 그것을 팔고 그 생각했던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급히 달려옵니다. 거의 동시에 집에 도착을 했어요. 남편 짐이 아내의 머리에 핀을 꽂아주려고 꺼내보니까 아내의 머리가 이미 짧게 잘라져 있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그 시계줄을 선물하려고 꺼내보니까 남편은 이미 그 시계를 팔아서 그 핀을 산 것이었어요. 그 두 사람은 선물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울면서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선물은 쓸모없게 되었지만 그 둘의 행복의 눈물, 감격의 포옹이 오히려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마음 뭉클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은 추위를 다 녹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성탄을 맞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 날인지, 누가 이 기쁨을 주셨는지, 기쁨에 대한 감사가 누구에게 돌려져야 되는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누구로부터 기인한 것인가?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분께 모든 영광을 집중해서 올려드리는 마음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우리 함께 집중하는 거지요. 그분과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자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성가대가, 우리의 어린이 부서가 발표하는 것도 우리 자신을 위한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또 내 아이가 얼마나 깜찍한가 그 재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노래하고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아이들의 재롱 같은 찬양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귀한 거 드리십시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같이 귀한 것을 저 동방에서부터 들고 왔던 그 박사들의 경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좀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성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는 이 훈훈한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